첫째 천사가 이제 일곱 대접을 일곱 천사가 받았잖아요. 이 일곱 대접은 적그리스도 그리고 두 뿔짐승 그리고 그들이 이 땅의 왕들을 이마의 표를 받기 위해서 땅의 왕들을 만들어내고 또 손에 오른손에 표를 받기 위해서 많은 그 세계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타락한 그 적그리스도 무리들 표 받은 사람까지 다 합해서 그들을 향해서 그 내리는 그 대접 재앙입니다. 근데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았어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러니까 땅에 바다에 강과 물근원 또 한때 해에 이렇게 재앙을 내리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팔 재앙 그 똑같은 방법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나팔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도 동시에 이 대접 재앙을 쏟아붓는데 첫째에서 넷째 나팔은 3분의 1 재앙이었잖아요. 근데 여기 대접은 전체 100% 전체 재앙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쏟으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하고 우상 경배하는 자들이 어떤 악하고 독한 종기 이거는 악성 피부병이죠. 피부병이 나는 거예요. 이 피부병은 영혼의 문둥병 이 속에 있는 우리 영혼의 죄가 아주 죄로 가득 전체가 오염돼 가지고 죄로 가득 차면 이 겉에 이 지금 상태가 악성 피부병에 걸린 문둥병자와 같은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말도 못한 육으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실제 영으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피부병들로 많이 나타나잖아요. 피부병으로도 나타나고 피부병이 안 나타난다고 해서 내가 우상 숭배를 안 하고 그리고 이 문둥병에 영적 문둥병이 걸리지 않았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은 때에 맞춰서 모든 것을 드러내시거든요. 그럴 때에 이 피부병으로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부병은 우리 속에 문둥병자 같은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드러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문둥병은 이 감각이 없잖아요. 육의 감각이 문둥병 걸리면 없듯이 우리 영혼도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죄의 감각이 없어요. 그냥 양심이 마비된 것처럼 죄를 지고 죄의 수치를 드러내도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부끄러움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담대하게 죄를 지고 사는 거죠. 문둥병자와 같은 그 영혼은. 그런데 지금은 회개할 기회가 있잖아요. 지금은 회개할 기회가 있어 우리의 모든 문둥병과 같은 죄를 다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후산병만 후반기에 이 재앙 일곱 대접 재앙을 쏟을 때는 이 사람들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는 동시에 이미 사단이 그 영에 들어가 가지고 마음이 완전 문둥병자 같이 다 썩가지고 사단이에요. 그 속에 마귀입니다. 이미. 그래서 그 영은 회개를 하고자도 할 수가 없는 상태죠. 그러나 살아있는 영혼들은 이때 되면 분리가 일어나요. 분리가. 왜 분리가 일어나냐면 살아있는 그때까지 순교하지 않고 순교자 수가 이미 추수되고 나서 대접재앙이 쏟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그때까지 살아있는 영혼이 예를 들면 죽이려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래 감옥에 예를 들면 가둬서 이제는 죽이려고 딱 하는데 대접재앙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악한 이 독한 종기 악성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막 전염병이 쫙 퍼져버리니까 그 고통스러워가지고 긁고 고통스러우니까요. 어떤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이 감옥에 가두든 뭐 하든 어떻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손안에서 적그리스도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벗어나는 거예요. 멀리 이제는 숨어서 도망가 가지고 마지막 연단을 받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보면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만약에 감하지 않으면 적그리스도 무리에 의해서 싹 다 잡아다 다 죽이잖아요. 그런데 살아남은 영혼이 있어야 천년왕국 백성을 또 가서 결혼하고 백성을 낳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살아남은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남은 영혼들을 순교자 추수하고 살아남은 영혼들을 위해서는 그날들을 감하시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안 주시잖아요. 우리에게도 감하는 은혜가 부어집니다. 너무나 어려우면 주님이 이렇게 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처음에는 우리 죄값이 막 너무나 많아서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내가 이 마음이 겸손하게 낮아져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죠. 탕감받는 은혜. 회개하면서 그것을 얼른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이쁘게 보이시도록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면 주님이 탕감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이때에도 그 감하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러니까 바다 또 강, 물 근원 피가 되고 전부 다 이제는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전부 다 파괴되고 망가지는 거예요. 이 영혼도 분노로 가득 차고 악으로 가득 차고 뭐 이 세상이 온통 치안부재 무정부 상태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내가 살기 위해서 너를 죽여야 되는 뭐 지금은 법이 있지만 법도 없어요. 그때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적까지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먹이시는 은혜가 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자연이 다 뭐 해가 넷째 천사에 해에 쏟으니까 해의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고 그래서 사람이 다 태워지니까 그 재앙들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재앙을 부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고 주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할 수가 없죠. 회개는 성령님이 은혜를 부으셔서 하는 거지 내가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다 때가 있어요. 회개하고 싶어도 눈물 한 방울 안 나고 회개할 수 없는 것도 은혜를 안 부으셔서 그래요. 은혜를 주지 않으면요 그 영혼이 완악하고 강포하고 교만하고요 이 회개가 안 됩니다. 은혜를 안 주셔서 그래요. 그런데 어떤 완악하고 강판 영혼이라도 은혜를 부으시면 회개하면 성령으로 해서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회개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미 지옥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미 영을 팔아버렸잖아요. 자기 영혼을. 그러니 뭐 그 속에 악으로 충만한데 악으로 익어서 그냥 악으로 충만한 그 영혼들이 어떻게 회개를 하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온갖 저주를 쏟아붓고 비방하고 욕을 하고 그냥 발악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최후에. 그렇게 그냥 마귀의 형상으로 바뀌어져가지고 이 세상은 앞을 보나 뒤를 보나 옆을 보나 소망이 1%도 없어요. 1%도. 그냥 하나님이 그때까지 살아남은 영혼은 어디 산속이나 어디 적그리스 무리에 피해서 거기서 기적같이 엘리야에게 먹이신 하나님 그런 기적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환난을 준비해가지고 먹을 것을 잔뜩 준비해서 싸놓고서 그때까지 내가 이거 죽지 않고 내가 살아남고 먹으리라 자신이 자기 힘으로 보호하고 지키고 한 사람들부터 먼저 죽을 거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조절해서 그 심판은 적그리스도 무리들에게 100% 그들을 다 진멸하기 위해서 내리는 재앙이거든요. 이때는 기적같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적으로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끝까지 남은 예수님의 재림할 때까지 남은 연단 받고 회개하도록 보호하는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앙이 내리니까 5절에 내가 들으니 불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주님의 이 공의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행한 대로 반드시 행한 대로 갚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억울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응? 내가 잘못을 해서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으면 그건 내 죄 탓이고 내가 잘하면 그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을 우리에게 또 다 갚아주시는 거고요. 행한 그대로 하나님은 선을 행하면 선으로 악을 행하면 악으로 행한 그대로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할 때는 주님께서 그런데 감사한 것은 회개를 할 때 탕감의 은혜를 주시는 게 너무나 감사하죠. 주님의 은혜를 보시니까요 너무나 가볍게 그렇게 다 거두시고 변화시켜주는 그 은혜 너무나 우리는 감사하죠. 그러니까 회개의 자리로 나오도록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주님만을 간절히 갈망하고 원해야 주님의 은혜를 부으셔요. 그래야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올 수 있고 죄 문제를 다 회개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7절에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한 신이시여 심판하신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제단에서 말한 영혼들이 누구죠? 앞에서 순교자들이죠. 순교자들이 이 제단 거기서 남은 그 회개를 하면서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신원을 우리의 이 억울함을 우리의 이것을 갚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그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순교자 추수를 하고 나서 7대접 재앙을 적그리스도 무리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신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다. 그렇게 찬양을 하는 모습이죠. 10절에 보시면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짐승의 왕자 적그리스도 보자. 적그리스도가 딱 이 세상에서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적그리스도니까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난 그곳 저 이스라엘에 아마 그 예루살렘 성전 세워놓으면 거기에 딱 앉아가지고 내가 메시아야 그러고 앉아있는 그곳에 적그리스도 그 짐승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거기가 캄캄해지는 거야. 흑암으로 어두워지면서 그러면서 이 막 너무나 아파가지고 막 혀를 깨물어 버리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통은. 그리고 종기, 아픈 것과 종기, 아픈 것과 이 악성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막 자기 혀를 깨물고 뭐 캄캄해가지고 보이지도 않고요. 흑암으로 바뀌어지는 실제 그런 사건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영혼도 우리가 큰 그 우상 숭배라서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대환란 이곳을 통과할 때 이런 그 회개를 할 때 마귀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 마음이 정말 소망이 희망이 없고 캄캄한 흑암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질 때 아주 그냥 3시간이 흑암이었잖아요. 흑암. 그 어린 양도 이 밤에 어두워질 때 잡아먹잖아요. 다 그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것처럼 죽어질 때
우리의 이 살아남은 영혼들의 심령도 죽어질 때, 십자가 죽어질 때 흑암과 같은 소망 1%도 안 보이는 지옥 형벌, 예수님이 아사셀에 그것을 감당한 것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가면 지옥 형벌을 당했잖아요. 십자가에 죽어질 때. 그런 것처럼 그런 큰 고통을 믿는 영혼들도 마지막 세 번째 이 마지막 연단을 그렇게 영으로 육으로도 환경으로도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소망, 부활, 곧 이것만 통과하면 부활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들은 은혜가 부어져서 감당하지만 이 적그리스도 무리들은요 여기보다 더 고통스러운 지옥 불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불 속으로 영원히, 그것도 영원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미리 다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예언해 놓으셨잖아요. 이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딴소리 못하도록. 그러니까 주님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언제 저에게 말씀하셨는데요? 미리 얘기해 줘야지 우리도 회개하고 준비할 거 아니에요. 이런 소리 못하도록. 이사야에도 보면 주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미리 너에게 다 말을 했다. 나중에 딴소리 못하도록. 딴소리. 우리 인간은요 거짓의 영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이 선악과 먹고 타락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거든요. 주님이 미리 예언을 안 해놓으시면 또 막 하나님 가지고 항변하잖아요. 따지고. 그러니까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라. 그래놓고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진행하시는 거예요. 계시록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미혹당해서 적그리스도 표를 받게 된 거예요. 자기 영혼을 팔아본 겁니다.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우상숭배한 거예요. 그때만 우상숭배하나 지금도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욕이라는 우상을 우리는 날마다 지금부터 십자가에 회개하고 못 박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때 100% 적그리스도 표받게 돼 있어요. 은혜가 부어지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는 영혼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런 영혼들을 선택하시고 끝까지 그런 영혼들이 남는 거예요. 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끝까지 남아서 돌아오는 것처럼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회개하는 영혼이 남는 거예요. 그런 영혼을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살리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12절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여기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은 것은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예비된 것은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할 때에 한참 치열하게 싸울 때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시면 치면이 끝나죠. 대환란이. 근데 이 13절에 보니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용의 입. 이 용은 용의 입은 용은 어디 속에 들어가 있어요? 적그리스도. 그 속에 들어가서 합일됐잖아요. 그래서 용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용이 막 거짓말로 용이 말을 하면은 온 귀신들 그 밑에 있는 그 부하들 악령들이 전부 용의 말을 듣잖아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나 적그리스도 자기가 귀신에 합일된 자기 소리를 또 낼 거 아니에요. 귀신들은 전부 다 언어가 다 제각각이 전부 틀려요. 그래서 자아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언어는 하나예요. 우리가 연합되려면 성령으로 말씀으로 하나가 돼야지 연합되지 자아로 행하면 전부 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니까 다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적그리스도
짐승의 입에서, 그리고 거짓 선지자 두 뿔 짐승, 거짓 선지자가 두 뿔 짐승이고 큰 음녀입니다. 그 입에서 이 개구리 같은 개굴개굴하는 이 귀신의 소리가 막 계속 시끄럽게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내가 옳고 너는 틀려. 이제 지들끼리 막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막 싸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서로가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뜻을 하나가 돼가지고 서로 연합해서 적그리스 시대를 딱 열었는데, 이 끝날 때쯤 되니까 하나님이 7 대접을 갖다 쏟아 부으니까 완전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메시아 왕국이 아니라 뭐 자기들이 이제 뭐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백성들도, 살아남은 사람들도 막 저주를 쏟아붓고, 뭐야 메시아라면서 우리를 천년왕국에서 잘 먹고 잘 살게 잘 해준다고 하더니 니들 꼴이 지금 뭐야, 너들도 지금 재앙으로 인해 가지고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든 게, 이런 파괴된 모든 걸 보고 절망에 빠져서 막 비방과 분노, 원망, 이런 막 세계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럴 때 귀신들이, 여기서 또 이 14절에 귀신의 영들이 그들의 입에서 나와가지고 이 적그리스도에게서 그 용, 루시퍼 그 입에서, 그리고 두 뿔 짐승 입에서 온갖 말이 나오며 쏟아 나오는, 또 그들의 그 말이, 귀신들이, 그 많은 귀신들이 또 역사를 해가지고요, 어떻게 하냐, 이적을 행하면서 온 천하의 왕들에게 가가지고요 전쟁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전쟁을. 그러니까 왕으로 전부 다 세계에 누구에게 왕권을 줘가지고 왕을 세우냐, 적그리스도는 이마에 표를 받은 종교 지도자들 같은 그런 영혼들에게 악령이 여기 합일돼가지고, 고급 악령이 그들을 갖다 왕권을 주죠. 그리고 10뿔 적그리스도를 세운 이후에 10나라 그 통치자들에게도 왕권을 주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귀신들이 역사를 해가지고 아마겟돈에서 모여서 싸움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적그리스도는 10나라가 잠깐 10나라와 적그리스도를 세운 10나라와 한편이고, 그리고 이 두 뿔 큰 음녀는 자기가 이마에 표를 줘가지고 왕권을 주고 세운 그런 영혼들과 한편이 돼가지고, 이제는 부부관계였던 두 뿔과 그 적그리스도가 이제 완전히 서로 갈라져가지고, 너 때문이야, 서로 이제 비방하고, 네 탓이야, 네가 잘못해서 그래, 그러면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서로 싸우는 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이해되셨어요? 아마겟돈 전쟁.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깨어서 자기 옷, 자기 행실, 마음과 행실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벌거벗으면 부끄러운 죄, 자기의 부끄러움, 원죄, 죄성 지배받지 않도록 언제나 깨끗하게 정결하게 끝까지 자기 부인을 하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것은요, 자아 죽음으로 살아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 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않고, 내가 죽으면 부끄러움 안 드러나요. 근데 내가 살아있으면,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부끄러운 수치는 자동으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라, 이거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도적같이 올 거다. 주님이 금방 도적같이 온다. 세상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막 이 온 세상이 날리고 그렇지만 주님이 곧 올 거니까, 이미 또 얘기했잖아요. 7년 정해놨잖아요, 기한이.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보이지 말고 잘 지켜라.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세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아마겟돈이 무기또 언덕, 여호사밧 골짜기인데 전쟁하기 아주 좋은 그런 장소라고 합니다. 저는 안 가봤어요. 그 전쟁터, 아주 전쟁하기 좋은 그런 전쟁터인데,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싸우지만 지금은 뭐 사람들이 옛날처럼 모여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핵전쟁 뭐 해가지고 있는 그곳에서 편이 두 편으로 나눠가 세계 전쟁이에요. 전 세계가 고기만 모여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두 편으로 갈라져서 그러니까 막 전 세계의 모든 아주 이 대접장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겟돈 해가지고 초토화돼 버리는 거예요. 완전 세계가 정말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 그래 하나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다 죄악 세상을 심판하고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샥 창조하셔서 주님은 다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다 망가진 것을 그냥 말씀으로 천년왕국을 다시 다 아름다운 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일단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무기와 모든 죄로 인해서 쌓아놓은 거 바벨탑 모든 걸 그냥 자기들이 해놓고 자기들이 다 그 심은 죄로 다 그렇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설계를 해놓으신 거예요. 17절에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니까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서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막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마겟돈 전쟁 심판을 하시면서 주님이 이제는 딱 때가 되니까 이제 전부 다 하나님께서 지진을 해서 땅에 뭐 상상할 수 없는 이 땅의 변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남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적같이 보호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큰 막 이 세상이 그러면서 큰 성이 세 갈래로 막 갈라지고 큰 성이 무엇입니까? 큰 성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 득볼 짐승이 그 왕으로 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렸던 큰 성 바벨론이 그냥 세 갈래로 쫙 다 갈라져 버리고 만국 그 밑에서 그 이마와 손에 표를 받고 그 백성들을 다 다스렸잖아요. 그들도 전부 성들도 그들이 있는 곳 다스렸던 곳 전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 바 되어서 맹렬한 진노의 포도잔을 받으니 그들의 죄 전부 하나님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전부 하나님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도 사라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전부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과 행실에 다 기록한다고 예레미야 17장 1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죄를 쌓아놓으면 안 돼요. 매일매일 회개해가지고 그 죄를 다 버려야지 쌓아놓으면 엄청난 그런 재앙을 때가 되면 받게 된다는 것이죠. 20절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막 섬도 없고 산도 없고 뭐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에 떨어지면 여기 산이고 다 없어지고 아주 이 세상이 다 한마디로 초토화되는 거예요. 21절에 무게가 이 한 달란트나 되는 큰 호박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냐면 약 34kg 34kg의 우박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살아남을 자. 다 망가지는 거예요. 집이 구멍 다 뚫고 들어올 수 있어요. 이런 우박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우박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더 비방하고 그럴수록 재앙은 더 크더라. 우리에게도 지금 현재도 이런 말씀들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박재앙, 핍박, 환난, 어려움들이 이렇게 34kg의 엄청난 큰 시험은 안 오지만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시험들이 오잖아요. 그런 시험들이 올 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다, 비방한다 이러면 시험은 더 많이 이게 어려움이 더 재앙이 커진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더 어려움이 더 무게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의 바람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바로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그 죄들을 버릴 때마다 가볍게 스쳐가는 바람처럼 하나님께서 또 시험을 통과케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 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런 시험들이나 어려움이 올 때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은 없다.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 영혼 몸 환경에서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다 하나님 허락한 거예요. 안 좋은 일도 그 속에서 징계의 목적이 있고 연단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어떠한 일이든 우리는 소화해낼 수 있고 초월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안 좋은 일에도 그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요. 그냥 그런 것들도 그냥 가볍게 내 마음 안에서 그냥 스쳐가는 바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은혜가 없고 믿음이 없으면 그 하나하나가 너무나 이 고통이 마귀가 공격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죽을 것 같이 힘든 거예요. 그거 붙잡고 씨름하기 때문에. 왜 이 무게가 자꾸 나를 짓누르고 힘들게 하냐? 내가 집착하고 붙잡고 씨름하고 있어서 깨달으세요. 집착하고 씨름하면 안 된다니까. 그거 포기를 그냥 팍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어떻게든지 거기서 내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힘이. 죄 안 지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도 내 힘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으라는 거예요. 너 안 돼. 네 힘으로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어. 그리고 성령이 오신 거야.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씨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죄 안 지려고 몸부림치고 씨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 포기가 얼마나 이걸 잘해야 돼요. 포기. 이 귀신은요. 이 우리의 아집, 이 고집. 아이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데도 발동을 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도 붙잡고 씨름을 하고 막.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그냥 포기예요. 포기. 아이처럼. 그리고 맡기세요. 그러면 귀신은 감당을 못하고 떠나간다니까. 아이고 난 너하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적으로 내가 살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사는 것도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사시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내려놓고 맡기고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그냥 바로바로 포기하고 넘어지면 바로 깨닫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냥 주님 바라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붙잡고 왜 이러고 하루 종일 이러면 마귀한테 먹혀버린다니까. 변화는 주님이 시키는 거예요.